참석 못한 중직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아내를 잃고 마음이 몇 년 동안 힘든 가운데 지병으로 영혼도 마음도 육체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영적인 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이 드니까 집사님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에 감사해야 됩니다. 집사님보다 더 어려운, 또 집사님이 지난날 동안 힘든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집사님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제가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여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에게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시리와,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죽음은 사망에 이르는 병을 주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망은 즐거워한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집사님 한 분께서 서울에 무릎 수술하러 갔는데, 무릎 수술은 고소하고 속의 장 기능에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릎 수술하러 갔는데 속에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와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산병원에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 유명한 명의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지만은 호전이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지만은 절망하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은 주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의학적으로는 암 치료해야 되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사명감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어. 면역력이 회복되어지는 항암 주사를 맞는데, 이번에 3차 맞았는데요, 그것도 희귀한 항암 주사입니다. 자기 딸이 생학공학 박사인데 딸하고
같이 그쪽 분야에 합작으로 새롭게 개발된 항암, 면역력이 있는 항암 치료. 그리고 6차까지 맞는데 이번에 3차를 맞게 되어 본인의 말에 의하면 목사님 정말 예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기적이요 놀라운 역사요 예술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은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돌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와서 옆에서 박을지 뒤에서 받을지 돌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뒤를 보아도 길이 없고 옆을 보아도 좌우로 봐도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낙심을 붙잡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크게 쓰시는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바울은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어서 그런 사도에게도 절망할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낙심할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안으로는 유대인이고 바깥으로는 이방인과 정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을 붙잡지 말고 소망을 붙잡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 한 분이 2달 사이에 92세에 이모가 돌아가셨고 조카 51세에 갑자기 자는 사이에 사망했고 40세의 조카가 죽었고 2달 만에 3사람의 친척이 사망의 충격을 받게 되었어. 목사님, 제 마음이 이상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힘이 납니다. 목사님, 제 이름을 소망으로 불러주세요. 이름이 소망. 목사님, 제 이름 앞으로 소망으로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붙잡지 말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자. 여러분, 미국의 링컨은요, 4살 때 동생을 잃었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링컨은 결혼해가지고 3 아들을 병으로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잃은 가운데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이라도 자식 3명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링컨은 실패의 사람입니다. 23세에 주의원 선거에 패배했고 29세 때의 주의원 대변인 경선에 실패했습니다. 31세에 대선 선거위원회에서 실패했고 34세 연방하원의원에서 낙선했고 40세 연방하원의원 재선에 실패했고 45세 때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47세에 부통령 지명전에서 패배했고 49세 때 상원 선거에서 패배했고 51세에 대선에서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51세 이르기까지 그는 실패와 좌절과 그는 절망의 그의 삶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는 끝내 절망 속에서도 항상 소망 가운데 희망을 붙잡고 살아. 그래서 희망의 리더십, 링컨 대통령 희망의 리더십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승리 비결이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나는 실패를 통해 가지고 실패에 담긴 뜻을 발견하였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징검다리로 살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이제 뭐 내가 능력도 없고 나이는 계속 쇠퇴했고 볼 소망이 뭐 있겠느냐. 특별히 연로하시는 분들, 겉사람은 후패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시리에 빠지고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소망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같이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망을 푸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평안합니까? 그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할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감사일, 좋은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감사에 감사를 더하니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환난 중에 참으며.
당시에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원형 끝장의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신앙은 곧 환난이요 핍박이요 순교입니다. 1세기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포기해버리자, 너무 힘들다,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교회의 성도들은 전쟁 중에 암담하지만은, 공포와 두렵지만은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참지 않겠습니까? 주님, 러시아의 교회들이 전쟁 중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하지만은 환난 중에 참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잡히면은 아오지 탄강의 요독 수용소에 총살에 죽기도 하고, 환난 중에 주님이 자유의 때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36년 동안 환난, 6.25의 전쟁의 환난, 60년도의 보릿고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IMF,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3년 동안 코로나의 팬데믹 환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환난 중에 신앙을 견지하며 참고, 환난 중에 참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도 전 세계는 전염병의 팬데믹으로 힘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경제적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3년 동안 몸살을 했는데,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에 경제적으로 환난이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환난 중에 참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참는 대명사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같이 환난 받는 사람이 있을까? 모든 재물 소유를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10자녀를 마귀 사탄을 통해 가지고 다 뺏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몸에 욕창이 날 정도로 피부병으로 온몸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지요. 그래도 욥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신의 몸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도요, 욥기 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픔 가운데 몇 개월이 지나자
그의 몸이 정신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깜깜한 날과 같고 자기 몸에는 구더기와 흙덩이와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욥이라도 목석이 아닌 이상 믿음이 흔들려 한란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기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가 환난을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욥에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한 15년 전에, 한 10년 전에 어느 성도님이 대수술을 하는데요. 엄마를 부르더라고. 사람은요, 어려울 때 부모를 찾게 돼요. 엄마를 찾게 돼요. 내 생각에 예수님을 찾으면 더 좋았었는데 믿음이 저기까지 한계구나.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엄마를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 가운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담대할 수가 있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 참아가기를, 환난 중에 참아내는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환난 중에요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작년 겨울이 참 추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오는 강추위 같아. 때가 되니까 봄이 오더라. 이 환난 또한 지나가리라.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라도 새벽이 오고 날이 밝은 때가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환난이 있더라도 환난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안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 또한 환난이 지나가리라. 환난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요, 참 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 처참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너희는 70년 만에 너희는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미 선지를 통하여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가 되면은 70년이 차면은
고국에 돌아가리라. 때가 되면은 평안이 오고 회복이 되어지고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붙잡고 환난 속에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환난을 참아야 되느냐? 환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내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우리가 환난을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킨다. 여러분, 연장도 불 속에 담금질하면요 단단해집니다. 도자기도요 불 속에 들어가면 빛깔이 달라져요. 빛깔이. 금도 용광로소에 들어가면요 잡된 거는 다 빠지고 순금이 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느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더욱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온전케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의 교만을 꺾게 만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영성이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환난 속에서 훈련시키는 줄 알고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 선택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입니까? 예? 우리 홍 장로님 환난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예, 많지요. 우리 왕세정 장로님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환난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예, 환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저와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를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참고 지내거라. 참아라. 주님의 날이 오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까? 환난 가운데 참고 지내 인내하라.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따라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간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시고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기도가 끊기는 건 호흡이 끊기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에 어떻게 기도에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은 영육간에 행복해. 항정우 장로님,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습니까? 예. 장로님은 기도의 복을 발견한 것 같아요. 기도가 자유롭습니다. 기도는 지성소와 같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주무셔요. 그러나 계속 주무시면 안 돼. 다시 오뚜기처럼 아차,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겠지. 기도해야 된다. 때로 사람인지라 새벽 기도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빠지세요. 그러나 또 기도 힘쓰는 거예요. 아멘? 힘쓰고 애쓰고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에서 나타나니 우리 중간교회 기도가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 게 뭐냐?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을 받고, 한국 교회가 기도원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데, 지금은 등 뜨시고 배가 불러. 기도원에도 별로 사람이 옛날처럼 30년 전에 그 기도의 열기가 기도원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각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가물가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인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바울은 기도하였고 기도를 부탁하였고,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입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 자녀분이 이런 감사 제목을 적었더라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교회 다녀 너무 기쁘고,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분이요, 저 딸인데 감성금을 많이 했더라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우리 효도관광 갔다 왔는데요, 대부분의 거의 80~90%가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구제가 있는 아름다운 중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복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얼음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이 될 때 어떻게? 소망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나왔을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우리 모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기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현재 감사합니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